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어요. 어떻게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표현을 계속 강조하셨을까요? 이 살과 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살을 먹어라. 이 살이라고 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우리의 몸, 육체, 육신, 이걸 주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와 어떤 혈액이 다르고, 형질이 다른 그런 몸이 아니에요. 똑같은 몸이에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몸을 가졌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짜 몸을 가져오셨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진 것은 그건 진짜 몸이 아니고 가짜 몸이다. 그래서 가현설,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에서 거짓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그의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 거짓 이단인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이 살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것은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또 내 피를 마셔라. 피 마시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질색하는 일. 유대인들은 피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정한 고기만 먹어야 되고 피가 섞인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랍비의 입회하에 정당하게 도살을 해서 피를 뺀 고기만 먹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정통파 유태인들을 보면은 절대로 다른 데 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담았던 그릇에도 안 담아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뷔페 안 갑니다. 자기들 아주 그 정한 그릇에, 그러면 다른 피가 묻은 고기를 담았던 그릇에 묻은 것도 안 먹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그 육체에 대해서 강조하신 겁니다. 야, 이건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찢어지는 몸이야. 또 이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피야. 그러니까 속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우리보다 다른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몸, 아프고 배고프고 이런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신 겁니다. 내 살, 내 피. 다시 말하면
너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긴 살과 흘린 그 피, 죽음의 피, 속죄의 피, 희생, 대속, 이 점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걸 먹으라 그랬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다. 이걸 먹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건 절대로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살과 피를 먹어라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린 그 피와 살을 너희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신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먹으라는 말이에요. 취하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56절에 가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표현으로 바꾸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격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된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성경을 알고 기독교 교리를 다소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또 그 중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주님의 지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가서 네 마음속에 살아도 되겠느냐?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니까 난 살인죄, 간음죄 그거 뭐 안 했어? 나는 의롭게 살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모든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눴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본성적인 인간의 죄고, 죄의 본질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인간 자신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죽으면 다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세요? 예. 다 뻔뻔스럽게 아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한은 누구도 나는 죄의 값을 다 갚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의 비유처럼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의 죄를 감히 나의 작은 몇 가지 선행으로, 그 선행도 아니지만 아무튼 어떤 행실로서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주로 개인의 책임을 물었어요. 누가 간음죄를 졌다, 저놈 나쁜 놈이야. 누가 살인죄를 졌다, 저놈 살인죄 나쁜 짓 했어. 근데 요즘에는 범죄 학자들도부터 그래. 죄를 지으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지 않고 전부 사회적 책임으로 돌려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일진회를 만들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놈의 죄로 여기질 않아. 그거 다 사회 탓이야. 사기 도적질을 해도 그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살인죄를 졌는데도 그 사회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한 거야. 사회는 또 뭐예요? 사회는 개인이 모여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죄를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면 그 사회가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희생과 속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 죄를 추궁하지 않아요.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죄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책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면장을 주신 겁니다. 이 용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마는 우리 이미 용서받은 자예요. 그리고 일상의 죄를 통해서도 늘 회개하면 용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회개치 못한 것까지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하게 용서받은 자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요,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돼요. 화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화해시키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품에서 내쫓으셨고 아담 역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고 나서 잘 살 수 있어요? 잘 될 리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된 그 어떤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저주가 있는 것을 말씀했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주문해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불행.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모든 불행이 다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경제를 잘못 운영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적인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결코 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죄하실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해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에 저주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또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복은 복복자를 잔뜩 써놓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이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로 희생으로 속죄하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 이 화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진정한 화해는 대인관계의 화해 이전에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진노케 하고 인류가 잘 살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때 인간관계도 풀리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해할 때에 진정한 화해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나타난 가장 큰 결과는 생명 회복이죠. 오늘 말씀 53절, 54절, 56절, 57절, 5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생명, 영생, 산다, 살리라. (56절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산 인격체로서 주님과 내가 같이 살아갑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살릴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둘째는 육신을 살려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산 자가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 사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많은 병을 고치셨어요.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 열병 걸린 사람, 심지어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까지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생명 회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모든 것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살리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실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58절에 보면은 과거 광야 시절에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여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는데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이건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와 비교를 한 겁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조상들이 먹었던 것,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이게 조상들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하늘의 만나가 집단적으로 내려와서 집단 급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집단 급식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떡을 먹는 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1대1로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이게 같은 거 아니냐? 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외형적인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녀전도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활동에 성공하시고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활동에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에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본교회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매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게 옛날에 본교회란 뜻이냐? 언제 본교회란 뜻이냐? 그래서 제가 또 식자 흉내를 내면서 그게 아니다. 저건 본 어게인이 맞점 거듭났다는 뜻의 본이라는, 태어났다는 의미의 교회일 거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죠. 지은 사람만 알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정말 능력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정말 실생활에서 영역이 있어서 귀신을 이길 능력이 있고 또 병을 이기고 세상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느냐? 실제로 그런 영적 권세가 있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별개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교회에만 성공하지 마시고요, 신앙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해석은 분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 가운데는 없으면 차라리 좋을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자칭 기독교 해석자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보면 다 지옥에 갑니다. 동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저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내가 이걸 바가지로 먹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을 성공하고 생명에 충만한 삶을 살고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있느냐,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신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왜 나왔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삶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온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총선 시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동네도 그 입후보자들이 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사진 붙여가지고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 거리 이쪽에다가. 그런데 구호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뭐냐면 다 몰아내고 다 쫓아내고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 5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5000년 전에도 나온 구호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본 어게인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그 대속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바로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자로서 예수를 그냥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 있잖아요. 속죄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 있는 자가 되고 또한 생명 가진 자로서 영혼의 생명, 육의 생명이 살아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100%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